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항상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에녹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에녹 부흥 타임스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동안 보지 않던 에녹 타임스지를 우연히 보다가 아내가 거기 광고에 나온 책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봤습니다. 타임스지에 올린 광고란이에요. 책의 이름은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책도 멀지 않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런데 좀 묘하게도 더 빨리 제 눈이 고정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남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제목이 뜨면 저는 책이든 설교든 열심히 듣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 저 책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만한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자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북을 처음 구입해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북을 샀을 수도 있지만 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R.C. 스프로울 지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이북으로 사서 저는 그날로 그 책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저자는 왜라고 하는 단어를 늘 사용하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붙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목사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언제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책의 저자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기록을 하고 필두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날 필요는 없다고 말할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기록을 하시고 이어서 교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와 상담한 남성의 말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는 지난 일들이 기억이 났다. 1976년 지미 카터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닉슨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찰스 콜스닛은 그리스도께 희심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은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거듭났다고 말했다. 극히 소수만 알고 있던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갑자기 뉴스거리가 되고 미국 전역으로 주목이 되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성적이 저조하다가 다음 해에 성적이 좋아지자 사람들은 그를 거듭난 선수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이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듭남은 이런 거듭남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은 재탄생, regenerate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기록되기를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교회도 중생이나 새 탄생의 교리를 갖지 않은 교회는 없다. 그러나 서양사에서 모든 기독교 집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개념을 개발했어야 했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는 하지만 어떻게 거듭나는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예가 그래요.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이런 종류의 설교를 저는 많이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듭남, 하나님을 알아야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로 개발이 완성된 거듭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동감을 하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온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거듭난 자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탄생을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씀에도 저는 동감을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고 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책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람과 같은 현상이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변화된 삶의 열매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책에는 R.C. 스프로울 목사님의 기도를 간단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는 영원하신 작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이 그 작정과 맞지 않는다면 저의 취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참 순수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성경에서 모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 성과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셨을 뿐 그 이외에는 더 깊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작정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피조물은 불살래 없어 버리시고 아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이 저자는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아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 알으셔야 돼요. 아멘. 알아야 교인들에게 거듭남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책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 재탄생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셨다. 이것이 훨씬 신비한 것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무시해온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씀에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하면 여전히 놀라고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속으로 겉으로 깜짝 놀라는 건 아니고요. 놀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신경질적이 되는 경향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책에서는 성령의 중생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하다. 믿음 같은 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이죠.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효과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교도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가서 새벽에 울며 불며 자기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반성을 해보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책에서 거듭남은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소개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앞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거듭남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영의 속함과 육의 속함의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줄은 아무도 친구들이 몰랐다.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포부나 그 소망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결단력도 있었고요.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저는 작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1975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의 욕심은,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뒤로 세상의 소망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프로울 목사님보다 더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 바람에 저는 물론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했죠.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다.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세대 차이는 나이의 차이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아주 젊은 층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같은 나이에 더 젊어 보이는 이유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책에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좋은 사실적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가고 마비되고 치명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아멘. 중생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도 중생이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 중생이 되는 것과 기독교에서 중생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중생이 되어야지만, 거듭남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10번, 100번 중생이 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 닫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여기에서 새 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퀴켄이디요. 퀴켄은 서두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과거 동사를 이디를 붙이면 살아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서두르다가 아니라 살아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셨다.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끌어내셨다. 아멘. 이것이 중생의 완성이며 새 생명의 시작인 것이다. 아멘. 중생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도 중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생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 그 다음에 받는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중생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지위 아래로 들어오라고 조르고 부추기는 도덕적 설득 행위로만 이해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이해를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책에서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9장 억압된 자,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유하고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다. 그러나 사울의 예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명성은 지금까지도 유명을 떨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적 랍비였고 21살에 이미 2개의 현재 박사 학위와 같은 인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나타난 정치적인 인물이요 신학적인 인물이요 교회적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학식과 교양을 갖추었고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저는 바울과 같이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보다 더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아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거듭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즉각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인 면에 보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지금도 즉각적이에요. 그러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배우고 하는 과정. 어떤 분은 2년 만에 거듭남을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2년 만에 깨달은 것은 빨리 깨달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끈질기게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이렇게 거듭해서라도 싸우셔야 돼요. 아멘. 이기셔야 돼요.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사람들은 중생을 했거나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은 것 단 2가지뿐이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다. 중개에 의한 것이다. 은혜의 수단은 성경, 기도, 교제, 참여 등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야 하는 아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거듭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 거듭났다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아멘. 여러분들 다 되시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멘.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거듭나서 아멘. 많은 생명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제적으로 거듭남의 길을 안내하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아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